할렐루야. 인생의 천군만마라는 제목으로 할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됐죠. 그러면서 엘리야가 하늘로 올리기 전에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했던 것이 있습니다. 당신의 가진 성령의 능력을 갑절이나 나한테 달라.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했죠. 엘리야가 그거 참 어려운 일이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 엘리사가 마음에 소망했던 것들이 다 현실로 되어졌다고 그랬죠. 엘리야가 보인 능력보다도 배나 되는 능력을 엘리사가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보여줬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그 능력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배경은 아람이라는 나라하고 이스라엘과의 전쟁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아람이라는 나라는 지금의 우리가 중동 지역의 내전으로 힘들어하는 나라 중에 대표적인 나라가 시리아죠. 시리아는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이름을 시리아로 바꾼 것이고, 신약에서 특히 이제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 보면은 수리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리아라는 이름 전에는 수리아라는 나라의 이름을 썼었고, 구약에서는 어떤 이름을 썼었나요? 그 아람이라는 나라로 썼습니다. 그 아람이라는 나라, 지금은 우리가 시리아가 정말 형편없고 또 내전으로 고생하고 그만큼 나라가 어렵고 그렇지만은, 구약시대의 아람이라는 나라는 엄청나게 큰 나라였어요.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고, 또 그 주변국의 모든 사람들이 아람어를 썼다. 아람어. 언어를 썼다라는 것은, 언어는 결국은 힘이거든요. 그만큼 힘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라는 걸. 우리가 중국하고 지금 국경을 접하고 있죠. 예를 들면 좀 창피한 말이긴 하지만, 우리하고 중국하고 전쟁을 할 수 있을까요? 맞닥뜨릴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해도 인정할 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하고 중국이랑 전쟁을 했을 때에 우리도 스스로 판단하기에 어렵다. 주변 사람들도 판단했을 때 괜한 싸움을 하고 있네, 이렇게 판단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아람하고 또 이스라엘과의 전쟁이라는 것이 딱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아람이라는 나라가 힘이 있었는 그런 나라였는데, 희한하게도 전쟁만 하면은 이스라엘이 다 이기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아람이 이겨야 되는 전쟁인데 이스라엘이 하는 전쟁마다 이기는 것이죠. 아람 나라의 입장에서는, 그 왕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이동 경로, 군대가 이동하는 이동 경로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이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작전을 쓰든지, 어디로 이동한다든지, 어디서 매복 작전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이미 다 알고서 대처를 하니까 아무리 이스라엘이 작은 나라다 할지라도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아람 나라의 왕이 본디 분명히 우리 안에 내통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 이렇게 사소한 것까지 다 알고 저들이 대처하니까 우리가 못 이기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 중에 있는 한 사람이 얘기를 하면, 그게 아니라 엘리사 때문이다 이랬어요. 엘리사가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 그리고 그 능력을 가짐으로 인해서 왕이, 당신이, 그러니까 아람 나라의 왕이 침실에서 하는 말과 그 생각까지도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다 아니까, 그 나라 사람들한테 가르쳐 주니까 도저히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누군가가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람 나라의 왕이, 그러면은 볼 것 없네, 엘리사만 잡아들이면 되겠구나. 엘리사를 당장에 잡아들이라. 모든 군대를 엘리사가 있는 도단이라는 곳에, 도단성에 보내게 되는 것이죠. 밤새워 가가지고 엘리사하고 그 몇몇 있는 사람들, 그 도단성에 수많은 아람 나라의 군대가 다 그것을 포위하고 있는 것이죠. 아침에 일어나서 이른 아침에 보니까 그 작은 성에 그 많은 아람 나라의 군대가 다 포위하고 둘러싸고 있는 것을 누가 먼저 봐요?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이름은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은 게하시죠. 종이 그것을 보고서 보니까
입이 떡 벌어집니다. 아, 이제 죽었구나. 그래서 1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의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웠었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이게 감정에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아, 내 주여. 이게 절망의 표현이죠.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겠습니까?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곧바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16절, 17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더라. 아멘. 눈이 어두웠을 때는 그 엘리사의 종이 그것을 보지 못했어요. 근데 엘리사가 기도해서 이 연약한 자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그러니까 닫혔던 눈이 열리는 거죠. 근데 그 전에 눈이 닫혔어 있을 때는 아람 나라와 자기를 둘러싼 그 군대들만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영적인 눈이, 보이지 않던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니까 그 둘러싸고 있는 아람 나라의 군대들 그 너머에 그거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수많은 불말과 불병거. 불병거라는 게 뭐예요? 불멸이에요, 불멸. 그만큼 큰 힘을 가지고 있어요. 아람 나라의 군대보다도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가 그들을 가득 둘러싸고 있는 것을 눈에 보게 된 것이죠. 또 기도하죠. 하나님, 이것으로 만족치 않습니다. 우리를 잡으러 온 이 군대들을 눈이 어둡게 해달라. 그 수많은 군대들이 일시에 다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어디론가 끌고 가요? 어디로 끌고 가요? 사마리아로 끌고. 사마리아가 어디예요? 북이스라엘의 수도예요, 수도. 그러니까 정작 엘리사를 잡으려고 왔던 그 수많은 군사들이 다 눈이 어두워서 어디로 끌려가는 거예요? 자신들이 대적했던 적국 이스라엘의 본토 중심 수도 땅으로 눈 멀어서 거기에 끌려간 거예요. 이제는 꼼짝없이 죽게 된 것이죠. 물론 꼼짝없이 죽게 된 그들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지만 엘리사가 그들을 선대해서 그들을 살려보냈죠.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통하여서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켜 놓으신 것이에요. 이 장면을 아람 나라 사람의 시선으로 보면은 얼마나 두렵겠어요. 자기들이 더 엄청난 군사력을 동원을 해서 엘리사 한 명 잡으러 왔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일시에 눈이 멀어지고 또 자기들이 대적했던 북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로 눈이 멀어서 끌려가는 이 상황이 두려운 거죠. 또 놀라운 엘리사의 능력을 그들이 느끼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 장면을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는 어떻게 봤을까? 게하시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 어찌합니까? 이 상황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이제 다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게하시 스스로 그 상황에서 분명히 느꼈을 것이에요. 불말과 불병거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능력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누가 설명하지 않아도 이렇게 누군가가 설교자로 설명하지 않아도 게하시 스스로 그래서 느꼈을 거예요. 아, 불말과 불병거로 표현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 어떤 문제보다도 자기들의 눈앞에 있는 많은 문제가 있겠지만 아람 나라의 군사들 도저히 넘어설 수 없고 이길 수 없는 아람 나라의 군대가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 어떤 문제보다도 더 크시구나 라는 확신이 그 믿음 없는 게하시에게 분명히 생겨났을 것이에요.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갑작스럽게 맞닥뜨리는 인생의 위기가 있습니다. 누구나도 그렇습니다. 위기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려움 만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 그런 어려움을 우리가 느끼고 또 맞닥뜨리면서 좌절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도 게하시처럼 그렇게 얘기하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도대체 우리 보고 어쩌란 말입니까? 이런 말이 그냥 나도 모르게 흘러나오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편 37편 24절에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넘어지는 상황이 없으면서 살 수 있겠느냐? 인생 살면서, 인생 짧으면 60, 70, 길면 80 인생 살면서 어려운 일이 없겠느냐? 그럴 때마다 넘어진다. 하지만 아주 엎드러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나의 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사가 기도했을 때에 보지 못했던 그 눈이 열리면서 불말과 불병거가 아람 나라에 둘러싸고 있는, 포위하고 있는 장면을 보면서 아마도 게하시가 한자성어를 알았을 리는 없지만 요즘식대로 얘기하면은 아람 나라의 말과 병거가 저렇게 많은데 하나님이 둘러싸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는 더 많구나 라고 하면서 분명히 한자성어를 알았다면 이렇게 했었습니다. 야, 우리에게 천군만마가 있었구나. 천군만마가 있었구나. 그렇게 분명히 얘기했었구나. 어떨 때 이런 말을 씁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예상치 않는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갑자기 누군가가 나타나는데 그 누군가가 뭘 가지고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힘을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나를 도와주고 구원해 줄 때에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천군만마를 얻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천군만마라는 한자 우리가 다 이 정도는 아는 말이니까 일천천자 군대 군자 써가지고 1000명의 군인과 또 10,000마리의 말이 있다. 천군만마가 그런 말이지만은 그러면은 1000명의 군사면은 얼마 안 되고 10,000마리의 말도 얼마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언어는 함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100이다. 10부터 얘기하면 10이다. 그리고 100이다. 1000이다. 만이다. 이것은 딱 그 숫자만을 얘기하지 않죠. 10도 그렇고 100도 그렇고 뭘 얘기해요? 찼다 이 말이에요. 찼다. 그만큼 차있다. 그래서 10이든지 100이든지 1000이든지 만이든지 숫자가 가지는 그 속의 의미는 이미 꽉 찼다 이 말이에요. 꽉 찼다. 딱 1000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꽉 차있다. 그러니까 1000명의 군사 10,000마리의 말이라는 것이 딱 그 숫자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많다 이 말이에요. 가장 많고 가장 강하다라는 표현을 할 때에 천군만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의 힘이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의 능력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꽉 차 있는 능력이고 꽉 차 있는 힘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고 가장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이 바로 그런 것이죠. 우리 오늘 제목이 인생의 천군만마라고 제목을 주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위기의 순간에 다른 능력은 필요가 없는 것. 다른 힘도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완전한 힘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의 인생의 천군만마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 인생의 천군만마라고 제목을 지으면서 딱 생각난 성경의 일부분이 있어요. 역대하 20장에 있는 말씀인데 역대하 20장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대상으로 천군만마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셨냐라는 것이 거기서 잘 나타내주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거기서 여호사밧 왕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나와요. 그리고 그 여호사밧 왕을 적대하는 나라들은 어느 나라예요? 암몬이라는 나라, 모압이라는 나라, 그리고 에돔이라는 나라 모두가 다 힘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모든 나라가 남유다를 대적하고 또 여호사밧 왕을 치려고 올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느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느냐, 그럴 때 바로 천군만마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내 주시는데, 첫 번째로 어떤 능력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는 거죠. 대신 싸워주신다. 역대하 20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라. 게하시가 했던 말을 똑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게하시가 한 말이 뭐예요? 이제 어찌합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 스스로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직 주만 바라보고 있으니 이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럴 때 1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내게 속한 것이다. 너희의 힘과 너희의 능력이 발휘되는 순간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대신 싸워주는 순간이다.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모든 순간을 내 능력으로 다 처리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돈도 많고 주변에 든든한 백 가진 사람도 많고,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고 사람의 배경으로 다 해결할 수 있고, 그러면 그 인생이 얼마나 쉽겠어요. 그런데 결코 그럴 수 없어요. 그런 능력도 우리에게 없고, 그리고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다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되고 사람의 배경으로 안 되는 그런 위험들이 있단 말이에요. 모든 인생을 내가 싸우면서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는 누군가의 힘이 필요하죠. 절실하게 누군가의 힘이 필요할 때가 있는 거예요. 누구나도 그래요. 나 혼자서 못해요. 아무리 작은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내 편이 되어줬으면 좋겠고, 나를 대신해서 싸워줬으면 좋겠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셔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천군만마다 말씀하시고, 시편의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요 또 때로는 나의 칼이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방패다.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대신 싸워주는 인생이 되어야 우리의 인생이 고달프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 힘으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 인생의 천군만마를 우리가 얻는 느낌을 가지고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이 사울과의 관계에서 이 아람나와 이스라엘의 전쟁과 똑같죠. 사울왕은 큰 힘을 가지고 있고 다윗은 도망다니는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사울이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할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께서 그를 넘기지 아니하셨다. 넘기지 않았다. 사울왕의 손에 넘겨주지 않았다. 다윗이 요리조리 그냥 지새끼처럼 잘 피해 나가고 그냥 지혜롭게 이렇게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목숨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울이 용을 써도 다윗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뭐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것이죠. 대신해서 능력을 발휘해 주시니까 그 위기를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직전에 얼마나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랬습니까? 그런데 막상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날에 가니까 에서의 마음이 다 녹아져 있었어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거예요. 준비해 주신 거예요. 대신 싸워주신 거예요.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의 인생이 힘들지 않은 거예요. 고달프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천군만마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통하여서 꿈같은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역대하 20장 23절에 보면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 스스로는 그 전쟁을 이길 수가 없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암몬 사람들 그리고 모압 사람들이 자기네들 손을 붙잡고
누구를 쳤다 그래요? 같이 연합국으로 같이 왔던 에돔 사람들을 치고 자기들끼리 의심하고 그래서 에돔 사람들을 먼저 치고 그 다음에는 자기들끼리 또 서로 침으로 인해서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이죠. 사람이 지혜를 쓴다고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니죠. 사람이 전략을 짠다고 해서 이렇게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꿈같은 일을 이루어 놓으신 것이죠. 싸움 잘하는 사람을 숨겨놓은 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손길로 능력으로 그렇게 해 놓으신 것이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이룰 수 있겠어? 그런 꿈같은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어? 예,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전쟁의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꿈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도우시는 손길을 보여줍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으로는 어떻게 그런 일이 될 수 있을까? 감히 생각지도 못하고 꿈꾸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해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진짜로 천군만마 되신다라는 것을 그때서야 우리가 느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인생의 즐거움을 다시 찾아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20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다. 우리의 인생을 사람은 기뻐하고 소문만복내다. 그래가지고 뭐예요? 웃어라, 행복해라, 즐거워해라. 그래야 복이 들어온다. 예, 맞아요. 좋은 말이죠. 사람이 자기가 노력하고 애쓰고 얼굴 근육을 활짝 웃음으로 인해서 복된 얼굴도 만들 수 있고 그렇게 행복한 모습을 흉내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삶의 깊은 곳에서 마음의 깊은 곳에서 진짜로 샘처럼 솟아나서 우리가 즐겁게 되어지는 그 기쁨은 그 즐거움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야, 돈이 많으니까 참 행복하더라. 또 많이 배워가지고 지식을 채우니까 참 행복하더라.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한계를 넘어서는 정말로 우리 안에 잔잔하게 기쁨을 가져다주고 행복을 가져다주는 것, 즐거워하게 하신다. 뭐예요?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 즐거움을 주셨다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천군만마 되실 때에 우리가 잃어버린 삶의 즐거움을 다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도 너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웃음을 잃어가고 기쁨을 잃어가고 또 삶의 즐거움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삶처럼 우리의 삶에 임해 주시는 거죠. 나오미가 뭐예요? 즐겁다. 나오미가 내 인생 말하다. 그래서 말하다. 쓰다. 내 인생 쓴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다시 나옴이라 하셨다. 즐거운 인생으로 바꿔주시다. 우리의 삶의 기쁨과 즐거움은 그 출처가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AD 70년경에 뭐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다 아는 역사적인 세계적인 사실이니까 로마 군대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그 주변 나라들이 다 정복당하고 이스라엘도 로마에 의해서 점령당했을 때에 70년경에 로마의 황제가 디도 황제, 근데 티투스라고 세계사적인 명 이름으로는 그렇게 티투스 황제가 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의 모든 것을 멸망시킬 때에 두 명의 랍비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 위를 걸으면서 둘이 이런 대화를 하는 거예요. 한 명은 슬픔에 잠겨 있고 한 명은 기쁨에 잠겨 있는 것이죠.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예루살렘 성이 망해가지고 그런데 좋아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슬픔에 잠겨 있는 한 명의 랍비가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당신은 즐겁어? 뭐가 그렇게 기뻐? 그렇게 물어보니까 즐거워하던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라는 것이 무슨 미친 사람처럼 하하호호 이러진 않았겠죠. 그냥 지그시 미소를 지으면서 평안한 모습을 보였겠죠. 그 평안한 미소를 지었던 랍비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멸망하신다고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렇게 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약속하신 것이 그대로 된 것뿐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다. 멸망했지만 무너졌지만 내가 너희를 다시 세우리라 말씀하셨다. 그러니 그것을 기다리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사람들이 이 두 가지의 신앙생활, 두 가지의 마음 자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현실에 묶여있어.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인데, 신앙인인데 늘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슬프면 슬퍼하고, 좌절스러우면 좌절스러우면 절망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것을 기대하고, 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의 천군만마 되심을 믿고, 그리고 그 상황을 이겨내고 극복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 속합니까? 전자에 속합니까? 후자에 속합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수십 년을 믿음 생활을 해오는데도 늘 현실에 묶여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데도 평상시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야, 그래도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내가 성도인데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으니 나아지겠지. 하나님께서 때로는 대신 싸워주시고,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꿈같은 일을 이루시고, 이래저래 잃어버렸던 즐거움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내 인생에도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겠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만약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겉으로 표현 안 하고, 아, 나는 뒷사람이 되고 싶다, 아니 그렇게 돼야지 라고 마음 가운데 결심하는 분이 있다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두 가지의 성경 구절을 꼭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너희 안에 계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이보다 크시다. 세상에 어떤 문제가 크게 보이고 아람 나라의 군대처럼 보이고 너희를 둘러싼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그거보다도 더 많게 더 크게 불말과 불병거로 너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크신 분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기었나니, 그리고 너희는 그 하나님께 속한 자 아니냐. 너희는 그 하나님께 속한 자다. 하나님의 소유된 자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소유했다라는 것은 붙잡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붙잡고 계신 자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문제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크신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라고 하면서, 뭐라고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을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이 보배를, 요한일서 4장 4절에 주신 그 보배, 그 말씀, 너희가 어떤 세상에서 문제를 겪더라도 하나님은 그거보다도 더 크신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이 말씀, 이 믿음, 이것이 보배다 이거예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질그릇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질그릇은 너다.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가지신 것은 보배와 같은 것인데, 그것이 질그릇과 같은 너에게 있대. 질그릇은 볼품없죠. 쓰임새도 엉망진창이에요. 그런데 신통치 않은데, 그런데 그 안에 큰 능력이 있다. 우리에게 있지 않고,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 작은 능력들은 내가 공부해서 쌓기도 하고 돈 벌어서 쌓기도 하고, 작은 능력들은 그렇게 너희에게 있다. 하지만 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 인생 살면서 때로는 큰 능력으로 있어야만 헤쳐나가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있지 않다.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 그 큰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천군만마 되시어서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수렁에서 우리를 끌어내 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인생의 작은 능력은 내가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은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놀라운
그리고 그 어렵고 힘든 문제는 큰 능력이 필요한데 그 큰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면서 인생의 천군만마 되시는 하나님을 순간순간 경험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살면서 내가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면 참 좋겠지만 그럴 수도 없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불쑥 나타나 주셔서 불말과 불병거의 모습으로 우리 인생의 천군만마 되실 때에 우리가 비로소 호흡할 수 있고 노래할 수 있고 그리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도우시고 대신 싸워주시는 꿈같은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즐거움이 회복되는 일을 주심으로 인해서 천군만마 되시는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내게 함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